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인가?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진리인가요? 네, 진리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이 주를 믿는 믿음이, 또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아,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나요? 그게 아니죠. 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아, 믿고 싶은데 못 믿는다니, 세상에. 네.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바르게 접근을 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나요? 믿어보려고 애쓰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애쓰면 힘만 들고 짐만 빠집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어요. 예. 믿으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원리가 나와요. 주님께서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받는지, 또 어떻게 믿음을 발휘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믿음을 얻는 원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청각으로만 듣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청각으로 들려진 말씀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를 아시죠? 마리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네가 잉태하게 될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아니, 저는 처녀고 전 그럴 의지가 없고 그럴 마음 없어요. 그랬다면 마리아가 이 천사의 전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의 이 자궁에 잉태가 되었을까요?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그가 고백한 대로, 그가 받아들인 대로 바로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은 생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속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으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만약에 123번 버스를 타고 여기서 딱 타면 저기 그 이마트까지, 이마트 없어졌죠 참. 예, 저 시화까지 나간다는 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을 안 정보에 대하여 확신하시죠? 믿죠? 근데 120번을 그래서 우린 자신 있게 탑니다. 내가 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줄 알고. 근데 만약에 이 확신이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딱 타고 나서도 계속 노선표를 보고 계속 밖을 두리번. 처음 가는 길이 그렇잖아요. 처음 가는 길 내가 처음 타보는 대중교통 버스를 타게 되면 이게 맞나 안 맞나 계속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 간다는 거를 분명히 알면 밖에 돌아볼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노선 계속 보면서 확인할 필요 없죠. 그냥 안내방송에서 내가 내릴 정거장의 그 버스 정류장의 이름이 딱 나오면 그냥 거기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항상 담대하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말한다. 우리가 뒤집어서 이해해보면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또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듣기는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일이 있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언제죠? 네, 지식이 없을 때 망한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 그 지식이 뭡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어느 땅 사면은 조금 있으면 얼마나 오르고 이런 정보를 말하는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나를 안 믿으니까 너는 내 말이 네 안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있으신 분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망하게 합니까? 혼을 낼 수 있어도 망하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망하게도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을 빨리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망하게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낭떠러지가 거기 있다는 걸 몇 미터만 앞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친한 사람이 거기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안 돼!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멈추자면 떨어져 죽어! 이렇게 막 소리치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도 제가 하는 말을 내 지인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난 저기로 가고 싶어. 난 갈 거야 하고 계속 달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인 거예요? 나는 거기가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난 알고 있고 거기 가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내가 그거를 말해줬는데 이 사람이 안 들었어요. 그럼 내가 죽인 거예요?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을 정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이고 정확한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계속 달려가기 선택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초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 시대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합니까?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근데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살고 자기 보기에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럼 자기가 정말 생각한 대로 행복한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죄 짓는 삶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죄를 선택하니까 죄로부터 오게 되는 죄의 삭슬, 죄의 결과를 본인들의 삶에서 고스란히 오롯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비참한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또 찾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구원해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또 살아가면 항상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유지하지 못해요.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다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또 살아요. 그러다 또 죄를 짓다가 또 힘들어지면 또 주님 살려주세요. 그게 사사시대에 계속 수레바퀴처럼 반복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배워야 되죠.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항상 다스리고 항상 정복하며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운다고 저절로 알아지나요? 우리의 이 혼적인 이성으로, 또 우리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 우리의 이 뇌의 IQ로 그거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를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확고함으로써 여러분의 이 땅의 삶에 믿음의 삶으로 담대한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냐?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가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없던 자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근데 이 말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단 한 사람, 이게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신 말씀, 약속이거든요. 아니 지금 나는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이제 이 내 유산을 상속해줄 자식도 없고, 또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그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았거든요. 자녀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돼.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그게 바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모든 민족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람. 지금 아브람 하나도 자식이 없는데,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고 자기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에게 딴 건 다
필요 없어.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식, 아들, 이게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셨고, 근데 아브라함의 필요가 채워질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자연적인 것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 자식을 갖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모든 불가능한 요소를 다 갖고 있었고 가능한 요소는 단 1도 없었어요. 100% 불가능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 불가능함을 100% 가능함으로 뒤집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하신 분. 우리 양육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죠? 양육반 하실 때, 믿음의 안에서 양육반 하실 때 하나님은 만일 우리에게 뭔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게 이 세상에 없어.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뭔가가 있는데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야, 그거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거는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뭔가가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이 세상에 없으면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확실하게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어떡합니까? 야곱은 본인의 인생 스스로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그게 많은 어려움과 정말 역경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정말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극복하기도 어려운 역경을 순간순간 맞닥뜨렸지만 그 모든 위기와 역경을 뚫고 나가서 극복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도우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야곱이 어떻게 될지, 또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야곱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자손들을 위하심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삭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를 만나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왔어요.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위기고, 이 자연재해가 심해서 이 자연적으로도 너무나 불안한 위기. 게다가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아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이 뭔만 하면 자꾸만 해코지를 해요, 대적들이.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데 이삭만 자기가 심은 씨에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게다가 이삭이 손을 대는 데마다 다 운물이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 얘기예요. 손을 대는 것마다 형통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모든 복이, 이 하나님의 이 넘치는 축복,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내게 필요로 하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복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애굽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신분은 뭡니까? 노예,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종의 신분에 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 이건 완전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아버지인 야곱과 자기의 형제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전능하셨다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정말요? 정말입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신을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주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여호와라는 말을 쉽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린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 단어는 야훼, 히브리 발음은 야훼예요. 야훼.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단어를 고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말해요. 아도나이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오늘 우리 그리고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3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정말로 몰랐느냐?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야훼 하나님, 야훼여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들도.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것일까? 그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이미 과거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더 많이 경험되어졌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경험이 되어졌던 거예요. 반면에 그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 개념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잘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에게는 어떨까요? 그 의미가 선명했겠어요? 흐리겠어요?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주 확실해. 근데 주님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많이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셨지만 주님이라는 의미를 그들은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라는, 내가 주님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고 있던 자기들 믿음의 조상들. 근데 자기들은 이제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고 이제는 누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도?
주님이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어지고 계시의 분량이 점점 확장되어 증가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누구 때부터? 모세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보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해지게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요, 자기를 여호와라고 주님이라고 계시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알았지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도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언약이 의미하는 바가 그냥 정확히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만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신대. 그냥 막연해.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대. 이렇게 이해하듯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래, 축복 좋은 거지. 이게 막연하게 알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젠 이룬다는 거죠. 그 언약이 뭔가?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에. 과거에 맺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 맺었던 언약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어디에 거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때는 그냥 살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시려고 한 땅이 어디예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 앞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현재로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그들의 기업, 그들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성취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만물의 주인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 이 약속,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신분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에요.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애굽에서 압박을 하고 애굽에서 그들을 속박하고 애굽에서 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운명, 비참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이루신다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그것을 거기서 살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니네 걸로 아예 줘서 완전히 소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께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땅을 이제 자유인이 돼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노역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굽의 그런 강압과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그런 모든 영향력들에게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니까 애굽과 애굽의 왕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둘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아무리 해도 이제 잡아둘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실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까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러지 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럴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 말씀을 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사야 5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무슨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효력이 어떻다?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맺으신 언약,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언약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나 또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일도 영원히 효력이 있고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며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33절 상반절을 보겠는데요. 이게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게 하셨다.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 예수님은 앞으로 물론 이제 재림에서 오실 분이긴 하지만 재림의 예수가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아니면 앞으로 오실 거예요? 이미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루셨어요? 이루실 거예요?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원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그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우리의 필요에 대한 충분하게 채우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성취하신 일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는데,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린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미래의 일이죠.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겐 미래의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네, 우리에게는요 과거의 일이 된 거예요. 과거의 일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결과와 효력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6절 볼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애굽으로부터 빼내겠다는 내용이에요. 애굽 사람이 강제로 행하게 하는 일들로부터 빼내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죄를 행하게 하고 불의를 따르게 하고 억지로 정말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게 만들어서 죄와 마귀의 영향을 받게 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것에 종살이를 하게 했던 것들, 그래서 고통받게,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의 피와 그의 쏟으신 물,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앞으로 하실 거예요? 이미 하신 일이에요. 이미 하신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와 세상의 종살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세상은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누가 원하지 않으면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기만 한다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강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근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과 저주 속에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거절해야죠. 원하지 않았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라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능력인 것이죠. 자, 7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으로부터 속량하신 결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래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알게 된다는 말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반드시 체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실제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경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것, 그들의 주님이라는 걸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이제 경험하게 될 거야. 그걸 그래서 경험해서 아니까 이거는 완전히 빼박이죠, 빼박. 예? 완전히 그냥 이거는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상상만 했던, 그래서 막연하기만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제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들의 삶의 재료가 되고 그들의 삶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누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생명인 영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 안에 거하고 그 속에서 살게 하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과 같이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세상을 자기와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속량하셨고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량의 열매들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 영생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풀어놓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실 거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자 목표가 된 거죠. 목적이가 아니라 바라볼 표대가 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되는 것, 광야를 지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며 목표가 뭐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 풍성한 복을 자기 소유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러므로 이 역시도 모든 믿는 자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복 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했다면, 또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그때부터 그의 삶은 영생의 삶이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고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모두 이루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분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내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당연히 그분을 믿는 것이 그 어떤 선택과 결정보다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도 그렇고 이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물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믿기도 어려운 거예요. 신뢰하기도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수시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어려워진 현실을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일이 힘들고 노역이 심하고 뭔가 일이 잘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야, 9절 보세요. 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자기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힘들어. 나 세상이 너무 싫어. 너무 세상 어때?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돼.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상하고 사람들로부터 상하고 모세로부터도 상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조금만 뭐 이게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다가 뭐만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나 보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가 보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네. 아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게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구원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해달라 놓고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보내셨는데 그거를 받질 않으니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그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접근 방식은 환경과 상황과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뭘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안쓰럽다. 그래 내가 너를 가서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 뭘 기억해내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들과 맺은 언약, 그거를 당신이 하신 말씀이고 당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그분 안에서 정말 능력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내 방식으로 가야 됩니까? 세상 방식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계산, 나의 예측, 나의 경험,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르침,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의 평가, 뭐 우리가 해왔던 전통, 이거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항상 믿음이며 그 믿음은 언제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이미 나에게 다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바로 알고 여러분 그것들 믿음으로 취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매 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